우리는 지난 성탄절과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마지막 주일 인동시에 우리 교회 창립 주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아주 중요한 예배들을 비대면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서 첫 번째 드리는 신년 감사 주일 예배도 역시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처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밝아온 새해로 인해서 한껏 기대와 소망으로 들떠 있어야 할 이때에 세상의 분위기는 침울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의 상황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분위기에 휘둘린다면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여러 가지 시련이나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은 더욱 흔들리게 될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무너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생길 것입니다. 마이클 해머가 이미 예언한 것처럼 21세기는 위험과 불확실한 시대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도 이미 예견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가디언지에서 세계적인 과학자 10명이 인류에게 미치는 그런 최대 위협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몇십 년 안에 일어나는 발생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부터 차례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이러스의 창궐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1918년도에 있었던, 그래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던 스페인 독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리고 파괴적인 그런 바이러스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 다음을 테러라고 했습니다. 이 테러 중에도 이 바이러스를 살포하는 그런 대량 살포의 이런 테러를 두 번째로 뽑았고, 세 번째 위협은 초대형 화산 폭발로 꼽았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엄청난 땅이 황폐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가 기후 변화입니다. 이제 21세기 말이 되면 지구의 온도가 2도가 상승해서 그에 따른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를 더 꼽는다면 다섯 번째는 로봇의 반란이라고 했습니다. 2050년쯤 되면은 이 로봇 가운데 인간의 지적 능력을 갖춘 그런 로봇이 나오면서 인간의 삶이 한없이 편리할 것 같지만 오히려 로봇에게 여러 가지 역공을 당하는, 로봇 때문에 인간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행복을 잃어버리는 이런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해도 여전히 그 현대 문명의 이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위협과 재앙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없거나 시련이 없기를 바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이 결단과 실천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의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암송 성구를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말씀인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에 앞서서 또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도, 그런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잘 지켜내는 것,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런 것이 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에 복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병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복병이 바로 낙심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누구나 만나는 것이 낙심이라고 하는 복병입니다. 13절에 보면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 낙심에 빠지지 말라. 낙심을 이겨내라, 이런 뜻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보내는 서신에도 보면 낙심하고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낙심하는 성도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런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낙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이런 권고의 말씀 속에 낙심하지 않아야 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기 피곤하지 않다라는 것은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됐을 때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힘들다고 그만두거나 속상하다고, 또 아니면 내 형편이 어렵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포기하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안 되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을 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극복해내지 못하고 그만두게 만듭니다. 어떤 남편이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꼼꼼히 진찰을 다 받았습니다. 진찰을 다 끝낸 의사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보호자 들어오라고 해서 아내를 불러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남편은 아주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몸의 기가 다 빠져서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해주지 않으면 남편은 얼마 못 살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나하나 해야 할 일들을 말해줍니다. 매 끼마다 정성을 다해서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을 해주세요. 집안에 허드렛 일 시키지 마세요. 특히 바가지를 긁거나 잔소리나 걱정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아내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남편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하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남편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남편이 궁금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의사가 당신 보고 뭐라고 그래? 이렇게 물었더니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까 의사가 그러는데 당신 죽는데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의사 말을 들어보니 도무지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내가 그걸 다 어떻게 실천해? 차라리 포기하자. 그래서 남편에게는 의사가 그러는데 당신 죽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면서 혼자 웃었습니다마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면 때가 이르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지쳐 넘어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둔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낙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당장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지금 당장 흡족한 결과가 없다고 해서 실망합니다. 보기에 실패한 것 같고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헛수고했다고 생각하면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의 일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을까? 내가 죽도록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일까? 등등 여러 가지 낙심할 이유가 많습니다. 이렇게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순수한 동기,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온전한 봉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맡겨야 됩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는 경우에 그 이유가 다양하지만 사람 관계에서 오는 것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언제나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속상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분위기를 흐려놓는 사람이 어느 공동체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말 안 듣고 회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해서, 그러나 원수로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으면 아예 상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귀지도 말라, 이것은 왕따 시켜라,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사람이 하는 거에 호응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절대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 같이 불평하며 불을 붙이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줄 알도록, 부끄러워하도록 모범을 보이고 선을 행해서 돌이키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개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봉사하고 열심히 땀 흘렸던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대개 수고할 때 참석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방관자같이 하던 사람들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뒤에서 대부분이 불평합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가지고 상대를 하면, 응대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아무개 때문에 못하겠다면서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낙심의 문제, 사람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환경에서 오는 것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먼저 주께서 평강 주시기를 빌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잘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말로 대신해도 됩니다. 평안한 사람은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평안한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생각도 행동도 여유로워집니다. 그러나 평안을 잃으면 예민해집니다. 불안과 걱정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뒤에 남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제자들이 다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 문을 굳게 닫고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문처럼 그들의 마음도 굳게 닫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평강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남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야 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박해나 시련의 위협을 무릅쓰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사역해야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평안한지 불안한지에 따라서 능력 발휘는 달라집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금문고라는 그런 다리죠. 1933년에 착공해서 1937년에 4년 동안 공사를 해서 완공한 그런 다리인데 당시 이 금문교가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고 또 가장 높은 현수교 탑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후로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금문교를 찾습니다. 다리의 높이가 엄청 높고 다리 밑은 바다입니다. 다리 공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추락해서 바닷속으로 빠졌습니다. 희생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다리 공사할 때 그 밑에다가 철그물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물을 치고 난 뒤로부터는 한 사람도 추락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물망이 있으니까 불안하던 마음, 두렵던 마음이 다 없어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리 공사라고 하는 위험은 여전히 같지만 마음이 편해지니까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능률도 더 좋아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그물망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평강이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그물망입니다. 어떤 위험과 위기가 있어도 이 평안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마음의 위안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누리는 평강입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누릴 수 있는 하늘 평안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재앙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이어서 평강의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빌었습니다. 이 말씀도 결국은 주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평강입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이 지쳤습니다. 새해를 맞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불편은 계속되고 이로 인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낙심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평강의 주님이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입니다. 시편 27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새해 여전히 고난과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